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란 항상 점진적이고 꾸준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순간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바로 그 긴급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치 장엄한 법정과도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고소인, 즉 사탄이 서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의 죄, 그의 수치, 그의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호수아의 죄가 없다고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고소하는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은 내가 불 속에서 직접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불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그는 한 줌의 재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재가 되기 직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를 강하게 움켜쥐어 불길 속에서 낚아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장을 점진적인 과정, 즉 프로세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빚어가십니다. 마치 거친 돌을 오랜 시간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드시듯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성품을 온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오셨는지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입니다. 점진적인 과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더 이상 지체하면 모든 것이 파멸하고 말 절박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불길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불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의 불길,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압니다. 지금 당장 이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낚아채십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점잖은 초대가 아닙니다. 위험에 빠진 자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부모의 손길처럼 그것은 긴급하고 단호하며 때로는 아프기까지 한 강력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정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을 오랫동안 인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모든 경우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긍휼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 속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환경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관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는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병원의 침상으로, 때로는 극심한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라도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그 파괴적인 길에서 강제로 끌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서 낚아채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미 파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개입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첫째, 칭의입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즉 죄인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를 고소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라. 그는 내가 불 속에서 건져낸 자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입을 다물어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둘째, 성화입니다. 칭의를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더러운 습관, 죄악된 생각, 파괴적인 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 불타오르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빚,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빚,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빚입니다. 이 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점진적인 성장에 안주하며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태우고 있는 불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삶의 유월절이 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하는 기적의 날, 과거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불 속에서 건져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찬양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의 감사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의자가 불편하다고, 주차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모든 생애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지옥에 비하면 지금의 사소한 불편함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뜨거운 찬양은 아직 불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네치트, 즉 낚아채다라는 영어 단어는 8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8째 날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었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8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낚아채시는 그 순간은 바로 당신의 인생에 숫자 8이 주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장이 끝나고 은혜와 회복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주님, 저를 낚아채 주소서. 저를 이 불길 속에서 건져주소서. 당신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져냄 받은 자들이여,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서 꺼내신 그슬렸지만 영원히 빛날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울림을 얻으셨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불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